천주교에서는 오늘 말씀이 성모 마리아 성가라고 매우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곡조를 붙여서 매그니피컷, 주로 저녁 기도 시간에 부르는 찬미 중에서는 최고의 찬미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잉태했을 때에 찬양을 드렸다, 이 정도를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소녀입니다. 아직 어리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 18세 정도, 조금 작게 잡으면 14, 15세 정도의 소녀입니다. 몇 세인지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직 어리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한 도시 수도에서 자란 소녀가 아니라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 시골에서 자란 어린 한 소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의 시를 올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의 찬양,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15개가 넘는 구약의 인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나의 기도 비슷한 부분만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리아의 찬가와 닮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장을 펴시고 그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마리아의 찬송을 알았을 리는 없고 마리아가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그 찬송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난 마리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경건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여성 중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롤 모델과 같은 여인입니다. 사무엘을 길러낸 어머니 한나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인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 마을의 소녀인 마리아가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자기의 그 롤 모델과 같은 한나보다도 더 소중한 메시아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마리아는 만세의 복이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처음 들어가면서 마리아가 찬양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으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기뻐했냐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니까 함께하고 그냥 따라하고 잘 모르는 것은 가사도 잘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찬양이 힘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신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형식적인 감사나 행사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영혼을 열어서 마음에 가득 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한나의 기도와 많이 닮았지만은 결정적으로 닮지 않고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많이 닮기는 닮았지만은 전혀 닮지 않은 새로운 부분들을 하나 포함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에는 비천함이 2번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 중에 유력한 집안의 엘가나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한 부유한 가정, 유명한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시골 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지방에 선지자조차 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자라난 어린 처녀이며 정혼자가 있기는 있었는데 정혼자가 잘 나가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목수입니다. 목수와 결혼해봤자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미래도 그렇게 밝지 못한 마리아의 삶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마리아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로 번역하면은 한나는 금수저 물고 나와서 금수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흙수저 물고 나와서 미래까지도 흙수저로 생활해야 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만 빼고는 모두 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한나가 아이를 가짐으로 해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 금상첨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믿음으로 우뚝 선 사무엘이었다니까 한나의 그 존귀함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부모가 영광을 다 받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없는 것만 빼고 다 존귀했는데 아이를 얻은 것도 감사한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다니까 이것은 정말 존귀 그 자체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존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골 마을에 아주 비천한 어린 소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까지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비천한데 그 비천한 아이가 임신을 했으면은 이거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비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상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에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비천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 중에서도 비천한 자라고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꼭 닮았습니다. 광명시 사는 사람은 특별시 시민도 아니고 조그만한 도시에,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닌 우리 일심교회 요 소아동 마을에 모여 살고, 여러분들이 내놓을 만한 존귀함이 뭐가 있습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너무나 내 모습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비천한 자, 나 한 사람 없어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돌아가는 정말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자인데, 그런데 평범한 삶이 아니라 결혼하지도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너무나 당혹스러운 비천함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마리아를 만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 아브라함과 다윗,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딱 압축을 하면은요, 마리아의 이 찬송은 하나님께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하는 요약입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 생각하면은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것,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았다는 것, 그건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사고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았는데 뭐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 끝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은혜 받는 건 당연하지 뭐,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감사보다는 그냥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게 진짜 고마운지, 우리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 용돈 필요합니다. 그래, 용돈을 주면은요, 넙죽 받기는 잘하는데 넙죽 절은 잘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받을 거 받아간 거죠. 마리아의 감사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가득 차서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감사에 정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교동문에 읽은 시편 147편의 말씀, 말에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존귀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천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존귀함과 비천함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누구든지 5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에 존귀하게 사용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말씀하요. 자기 스스로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치시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와가지고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도 그 꼴을 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를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존귀해봤자 자기 집에서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정도죠.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잘 나간다.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그 집 자식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나간다.
동네에서 그냥 존귀한 정도지 아무리 자기가 유명해봤자 그냥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정도 아니겠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존귀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나 비천하게 지음을 받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할 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버려지면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마른 막대기가 존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한나는 사람들 보기에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들 보기에는 존귀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고 자기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함을 더하는 사무엘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비천하게 지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그것도 나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비천함이 굴욕적인 거나 고생만 하는 비천함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서 자신을 넘어섰고 생각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의 비천한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과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천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비천하게 지으셨으며,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고 자신의 비천함을 조금도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서 좀 과장되게 더하거나 또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빼거나 하지 않고 내 모습 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존귀하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비천함이 있었고 또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비천함과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참다운 겸손과 자기의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전사한 무명의 병사가 적은 기도문이 발견되어서 그 기도문이 성취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삶을 배우느라 행복해지기를 위해 많은 물을 하는 것이나 가지고 지혜를 얻었느라 의자하게 되었느라 나 자신이 간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으니 주님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셨으니 오직 주님만 따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지으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비천하게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지으심은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약한 자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지으심은 세상에 못 살고 궁핍하여서 궁상 떠는 가난함이 아니라 늘 보는 사람에게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빈손을 벌리라고 가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심령의 가난한 자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나게 지으심은 남들과 비교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굴하고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며 살아라고 우리를 못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울퉁불퉁하고 못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정확하게 붙잡아서 쓰시기 위해서 못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하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천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를 힘있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대로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러 나오셨습니까? 이제는 해마다 지나가는 욕심적인 감사를 다 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이 감사를 버리고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가득 차고 그 감사가 억누를 수 없어서 솟아나오는 감사가 될 때에 마리아의 찬양 속에 있는 그 감사를 닮은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천한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지으셨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천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2019년의 추수감사 주일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